쇠사슬에 끊고 고랑을 깨뜨려드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빛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동네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와서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장신이 온전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특송.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되찾기까지 매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살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눈을 감으면 절대 그 말씀이 귀로는 듣고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흘러나가 버립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지. 아멘. 내가 기도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이미 귀가 막혀버렸고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살을 꼬집어 뜯더라도 졸음을 참아야 되고, 졸음이 오기 전에 미리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대비를 해야 돼. 나는 설교 줄 때마다 늘 졸아. 그러면 집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오늘 예배만큼은 졸지 않고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산같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가? 여러 가지 내용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흑암의 세력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치 못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 각 가정에 뭐가 있어요? 재앙. 평안보다는 재앙이 더 많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흑암의 세력들을 명령하면서 이번 주는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세우는데 오늘은 말씀을 바꿨어요. 준비되는 말씀을 바꾸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 그랬고 재앙이 아니라 그랬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아니면 오늘 차를 타고 나가다가 비행기 타고 멋지게 여행하러 가다가 그날 사고로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간에 창세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재앙이 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재앙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서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엄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한 2달 후면 또 기가 막힌 간증을 또 할 건데, 아멘. 살아있는 자가 집에 오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그 무덤 사이에는 뭐가 많이 있을까요? 귀신들.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지옥까지 끌고 갔던 그 악한 귀신들의 세력들이, 영적인 악한 영들이 무덤 사이에 헤매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제 귀신 들린 자는 뭐 청년이니 여자니 남자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죽은 자들과 더불어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니까 참 어이없는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냥 무엇이든지 보면 막 이렇게 그 끔찍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해서 묶어서 쇠사슬에도 메어놓고 묶어놓고 해도 그 쇠사슬을 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김재열 전도사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만은 귀신의 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귀신은 가능한가? 영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쇠사슬에 매일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형편에 매여 있는 그를 이제 누가 만났느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시다가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회복 같은 회복을 원하시지만 이미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에게 우리는 이제 매여 있었고,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아집과 그 고집으로 인해서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영으로 그 귀신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들은 바로 주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을 합니다.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이 사람이 뛰어와.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라요. 저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난 시골 지방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지방에서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어 라고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직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쫓아가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이유가 그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귀신들은 벌써 그걸 알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악한 귀신들이. 그 이유인즉 여기 성경이 보니까 이미 주님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도 할지라도 사람은 제어할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를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것이 아니라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봐. 주님이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할 걸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은 주님은 얼마나 귀하다고 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이 한 사람의 그 생명인데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바다에 몰살시키고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고 귀신은 죽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는 영에게 매여 있으면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죽으면 절대로 우리는 삶이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또 지금 현재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을 잡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비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앞에 매여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돼지떼들은 그 수천 마리가 몰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주인들이 와서 세상에 돼지떼가 소중하죠. 돼지 주인은 돼지떼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재산이니까. 그러나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고 그들이 와서 두려워했다. 뭐 했다? 두려워했다. 왜? 자기네는 쇠사슬에도 메어보고 어디에도 메어갔지만 그들을 제어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가 온전히 되어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아멘.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절대로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귀신은 그냥 지가 나가서 갔으면 될 것인데 그 몰사에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당한다고 그 귀신들도 몰사했을까요? 아니요. 귀신들은 몰사된 게 아니요. 돼지떼를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는 이 귀신들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주는 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돼지를 몰살시키고 많은 피해를 주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귀신들은 이제
사람에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사탄이는 영물이기 때문에 4차원에 있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귀신이 큰 소리로 소리를 쳤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알았을까요? 그 귀신들은 이제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꾀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쫓겨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영이신 예수와 함께 삶을 살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귀신에게 잡혀있던 강원도에 살고 있는 어떤 청년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26년 전이에요. 26년 전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입니다. 저는 그해 봄쯤에 갈멜산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갔어요. 금식을 하러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사모들은 사모들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금식하는 그 방을 줘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러 왔는지 방이 모자라서 어떤 집사 한 사람을 사모 둘, 저하고 다른 사모하고 그 집사 한 사람이 셋이서 이제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을 배정받고 들어가서 이제 세 사람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이제 시간이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방에 들어오면 금식하니까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가? 그 집사님은 강원도 인제를 넘어서 아주 깊은 산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집 앞으로는 큰 길이 나서 아주 길가의 집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 기도원에서 처음 만난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원래는 광명시 철산리에 이제 생활하면서 거기 그 갈멜산 기도원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갈멜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택시 기사를 하고 계셨고 개인 택시 기사를 하고 계셨고 딸은 엄마하고 둘이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쁜 딸 하나 있는 그 딸이 하나가 아니죠. 또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택시 쉬는 날 그 딸을 데리고 드라이브로 갑니다. 이제 준비할 것이 조금 모자라서 그 뭐 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서울 시내로 나가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그 딸은 그 자리에서 천국 가버렸어. 결혼 며칠 안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정신을 잃고 오랫동안 못 일어났는데 온 몸이 아작이 나가지고 우리가 이 큰 트럭에 이렇게 다친다는 게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트럭이 와가지고 그냥 이 차를 밀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남편은 완전히 아작이 나서 제가 그 강원도에 가서 보니까 그 막 쇠파이프 이런 걸 가지고 막 다리에 이렇게 허리에 막 몸에 다 이렇게 칭칭 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갈멜산 기도원까지 기도를 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그 집사님이 저희한테 간곡히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이거든요. 사모님, 목사님 모시고 꼭 자기 집에 올 여름에는 휴가를 오시라는 거예요. 휴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강원도 인제 뭐 어쩌고저쩌고 주소 그때 줬거든요. 근데 거기면 그래 한번 가보자. 강원도 그 깊은 골짜기에 인연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못 가잖아요. 동해바다 뭐 이런 데는 가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그 친구 목사님 막내딸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5명이서 거기를 밤에 갔어. 갔는데 길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비는 쏟아지고 그 밤에 이제 늦은 시간에 그 집을 겨우겨우 계속 전화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갔더니며 그 집사님이 저희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식사 대접도 거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방도 다 이렇게 두 가정이 잘 수 있도록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잘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제가 어디 좋은 데를 모시고 갈 데가 있다 하면서 우리를 안내를 했어요. 차를 타고 들어갔는지 걸어 들어갔는지 기억이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아주 좁은 그 막 개천을 지나서 막 이렇게 한참 갔습니다.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 접어 들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이곳에 모신 이유는 저희 집에 오셔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그 생각보다는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권사님 댁입니다. 근데 권사님 댁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장자가 너무 많이 아파서 두 부부가 말이 안 되는 지금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그 아들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한테 간곡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뭐 거기 다 왔는데 우리가 또 목사님들이 또 아프다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 우리 싫어요 바닷가에 가고 바람 쐬고 구경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큰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8개월 동안을 1초도 땅에다가 등을 붙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은 어떻게 잠을 자느냐. 이런 벽에 기대고 아무 벽에나 벽이 있으면 기대고 딱 서가지고 1분 그 뭐 3분도 아니고 딱 1분 정도밖에 안 잔대요. 딱 등을 붙이고 벽에 이렇게 서가지고 등을 붙이고 한 1분 정도 잠깐 눈 감았다가 뜨는 것이 그 청년의 8개월 동안에 잠을 안 자고 사는 그 생활이에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귀신 들려있는 그 청년은 삐쩍 마른 게 아니라 통통해. 살도 찌고 막 좋아. 체격도 먹긴 잘 먹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가스레인지에 가가지고 그냥 불을 켜갖고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붙여버리고 또 그냥 강에도 뛰어내려버리려고 그러고 그 집 앞에 가니까 계곡이 아주 커요. 여기서 여기보다 더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큰 그런 계곡인데 다리가 있어. 그 집 앞으로 다리를 놔줬어.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가는데 그 계곡에 그냥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큰 계곡이 깊어요. 그냥 물이 막 넘친다 그래요. 근데 그냥 그 물로 막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잠을 못 자가지고 완전히 껍데기하고 뼈밖에 없어.
그 부부가, 노부부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삐쩍 말라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갔더니 이미 이제 권사님하고 그 집사님은 전화로 또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딱 가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마루 청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뒷문으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제 두 목사님들이 바깥으로 쫓아나가더라고요. 나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팔을 딱 잡으니까 그 잡은 팔을 확 팔목을 잡아가지고 휙 비틀어 버리더래. 얼마나 힘이 센지 저희 남편 목사님도 이렇게 상당히 그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장사 집안 후손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잡아서 팔을 비트는데 그냥 못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달래가지고 이제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방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 몸부림을 치는데 사모 둘, 목사님들 두 분, 4명이서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집을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권사님과 저는 계속 전화로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주일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저녁이면 제가 오랫동안 갈멜산 기도원에 금요 철야를 다녔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를 갈멜산 기도원에서 끝나고 나면 새벽 한 3시, 3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아직 그때는 어린데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어린데 6개월 동안을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끝나면 그 새벽에 저희 남편 목사님 운전하시고 저랑 둘이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돈이 좀 그래도 뭐 잔돈푼이 이렇게 궁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안 됐으니까 아버지고 아들이고 머리가 뭐 여자 머리처럼 그렇게 길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 목사님이 이발 기구 다 사가지고 또 이렇게 그 아들을 달래야 되니까 과자 사고 고기 매 금요일마다 이제 한 5kg씩 사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발도 해주고 고기도 구워 먹이고 또 이제 사탕도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오고 계속 이제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 어머니가 저희가 오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네? 사모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뉘어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땅에다 안 누우려 그래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누워라 그래 놓고 뉘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받고 그대로 그 청년이 잠이 들었는데 한 2시간 동안 잠을 잔다고.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기를 6개월 동안을 한 주도 안 뺏고 했어요. 한 주도 안 뺏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 좀 좋아져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면은 저희 목사님인 줄 알고 딱 나와가지고 뒷짐 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좀 푸근해졌고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나한테는 뭐라고 부를 건데요? 그랬더니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래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면 이제 그 권사님도 형수 오셨다, 형님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 아들 역시도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들에게 접근해 가니까 그가 조금씩 변화돼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청년이 그런데요. 이 계곡 이렇게 다리가 뭐 그렇게 막 넓지 않아요. 상당히 요 정도 이렇게 되나? 하여튼 두 사람이 이렇게 비켜 설 수 있는 그 정도 다리밖에 안 되는데 그 다리에 서서 그것도 비가 많이 오면 거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막 엄청 있으면 두 팔을 쫙 벌리고 잠자리 춤을 치다. 그 권사님 말씀은 잠자리 춤을 춘다 그러더라고요. 빙글빙글 돌면 우리는 잠깐만 돌아도 어지러워서 못 돌잖아요. 몇 시간이고 이렇게 돈대요. 몇 시간이고 밤새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는 잠을 못 자고 곁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과 그 두 분 부모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청년을 위해서 저녁마다 갈매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에 고생했다. 내가 이 청년을 치료했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1시 반쯤이에요. 새벽 1시 반쯤. 그래서 이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막 울고 또 울고 막 그냥 막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1시 반 조금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그때는 금요일이 아니에요. 평일날 저녁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아드님이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 어제 저녁에요.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가요. 또 잠자리 춤을 막 물이 그냥 막 절절 그 강이 넘치는데 잠자리 춤을 추다가 갑자기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막 빙글빙글 돌다가 안 된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 춤을 못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이 권사님 얼마나 됐습니까? 몇 시쯤 그랬습니까? 새벽 1시 정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에 고생했다. 내가 치료했노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딱 그 시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시간, 그러니까 그 청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저한테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구하면 중보기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본인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했던 것도, 그렇게 저녁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기도했던 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6개월이 돼서 이제 거의 아이가 치료가 됐어요. 거의 치료가 돼서 이제는 대화도 하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처음에요, 이제 그 형님 합시다 이러기 전에 거기를 가면 그 청년이 우리가 이제 기도회로 온 줄 알고 숨어버려. 그러면 지방이 있어. 볼방이 조그마한 방이,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있어. 그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럼 저희 목사님이 달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겨우 불러내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는데, 한 번은 저희 목사님이 저더러 빨리 좀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 창문이 있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이 청년이 책상을 이렇게 그 찻장 조그마하게 이제 찻상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를 딱 끼고 못을 빼가지고 막 그 책상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못을 삼켜버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못을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일반 사람 같은 거 어쩔까요? 못을 그렇게 먹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못을 그냥 빼갖고 다 먹어버려. 이 전기 이런 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못 이런 게 눈에 보인 대로 다 빼서 이렇게 줬다가 그냥 먹는 것도 아니야. 그 못 하나를 줬다가 먹어버리고 또 이렇게 줬다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못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부모가 보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다고 이제는 먹을 건데 그 고통을 받고 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은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날, 그날 저희 남편 목사님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저희 목사님 붙드시는지 집은 여기가 있고 저기 건너편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영감을 쫓아가시더니 가서 붙들고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더니 거기서 예수 영접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와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그동안에 몰랐노라고. 예수를 만나면 오래된 사람이든 이제 예수를 만나든 간에 그 예수 만나는 그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정말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게 그 권사가 아이가 그렇게 그냥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아팠던 이유인지 그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신다고 응답이 안 됐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권사의 믿음이었어요. 왜 그 권사의 믿음이 중요했는가? 그 아버지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권사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도중에 중이 그 집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그 산 꼭다리에 올라가면 북한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밤주스로 갔던 할머니가 간첩인 줄 알고 총에 맞아 죽었던 그 바로 이렇게 그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 38선 경계에 그 앞이란 말이에요. 그 산 밑이에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그 산을 못 올라가 봤는데 중이 거기로 온대요. 중이. 왜 알아서 올까요? 그 집이 있는지를 제가 볼 때는 안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런데 귀신이 알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중이 거기 와서 그 권사한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 아들이 낫는다 그러면 그 스님하고 둘이서 저 산 넘어 꼴짝에 가가지고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고 구판을 벌리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나요? 십계명 한번 봐봐요. 십계명.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 권사는 아무리 다급하고 아들 때문에 그러는 그 마음이야 우리가 이해는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는 되지만 용납은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중하고 함께 산에 가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고 교회 가서는 거룩한 권사야.
집에 오면 스님이 오면 푸닥거리하러 산속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에게는 귀신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더 붙어오는 거죠. 사단은요, 지를 섬기는 자에게 그 집에서 나갈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 집을 폐망하도록 만들고 이제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데 지옥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은 본인이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거룩한 권사고, 집에 와서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중을 데리고 고판을 벌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들이, 그 아들이 치료될 수 없었고, 이제 저희가 가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가르치고 나니까, 그 남편이, 도리어 이제 예수 영접하는 그 남편이 권사를 제어해서 그 중이 왔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까 또 그 중이 왔더래요. 근데 그 권사가 쫓아낸 게 아니라 아저씨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쫓아내느라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중이 다시는 안 온다고. 예수 이름 앞에서 그 청년도 치료를 받았어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신 그분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갔던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한 3년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청년이 받아요. 그 청년이.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나 전에 같이 갔던 목사님 형님 아냐고 기억한대요. 그 목사님 형님의 형수야.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들에 가서 일도 하고, 응?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전화를 계속해도 신호는 가는데 전화는 안 받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 권사님 부부가 연세가 많으셨고, 이제 그 청년, 하여튼 어쨌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저희 목사님하고 함께 얼마 전에 강원도 가는 길에 좀 가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주소를 26년 전이라 기억이 안 돼서 못 가겠다는 거지. 산속으로 꼬불꼬불 하죠. 말도 못하는 그런 길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요. 네, 주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 주님은 보상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는 하늘에 미라를 심었고 많은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가정마다 흑암의 세력들에게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군대 귀신에게 매여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살리신 것처럼 또 하나님 강원도 청년 역시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엎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발각시켜 주시옵시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저주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얽혀놓는 더럽고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